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갈멜산에 가면 저런 조각상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조각상이죠. 머리가 이제 숱이 많지 않은 그런 조각상이고, 그리고 저 엘리야의 칼을 보면 칼이 이렇게 반듯하게 긴 칼이 아니고 굉장히 짧고 휘어진 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을 기손 강가에서 쳐 죽였는데, 그 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칼로 베는 동안에 칼이 휘고 칼이 짧아졌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칼을 얼마나 많이 썰었으면 저렇게 이제 짧아지고 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엘리야의 동상이죠. 그 갈멜산 갈멜수도원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저런 천정에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가 나타난 그 그림을 이제 보여주는 작은 예배당인데, 이제 앉아 있으면은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 예배당의 한 켠에 이런 조각이 벽에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뭐 전체적으로 사진은 다 찍지만 조금만 저렇게 따로 사진을 찍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가 이게 뭔가 하고 보고 이게 어떤 그림인가 하니,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고 천사가 나타나서 음식을 줘 먹게 하는 그런 조각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과 대결을 하고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불이 내려서 제단과 그 도랑에 있는 물을 다 불이 사르고,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비가 내리는 그 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행했던 그런 엘리야인데, 이 오늘 본문은 완전히 갑자기 꺾여버린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오늘 본문 19장 1절과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사람을 일부러 보낸 거죠, 엘리야에게.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엘리야가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형편, 형세, 형국을 보고 이제 내가 죽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도시죠. 그 브엘세바 그 이남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가 마지막 도시인데, 거기서 엘리야가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를 섬기던 사람을 거기에 머물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사역이라든지 하나님의 일이라든지 이것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사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쳐서 죽이는 큰 역사를 이루고 이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렇게 꺾이고 무너질 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의아스럽기도 하긴 한 것인데, 근데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오죠. 두려움이나 공포나 혹은 이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이제 조금 자세히 들여보고 조금 더 생각을 해 본다면 그것은 엘리야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그때는 이 정도의 각오가 없었을까? 당연히 그 정도의 각오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각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각오에는 기대도 있었겠죠. 기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제 아합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전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기대가 꺾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다 해주셨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어 주셨죠. 엘리야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다를 수 있는 거죠. 상황과 형편은 엘리야의 다짐과 결단과 기대와 다르게 흐를 수 있는 거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엄청나게 크게 성공을 하고 뭔가를 이루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마땅히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질 때 아마도 사람은 꺾이고 지치게 되고 탈진하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엘리야 수준으로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엘리야 수준으로 따르거나 가깝게 믿거나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니까. 건강하다가도 몸에 감기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감기처럼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무기력함이나 탈진이나 아무것도 하기 싫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혹은 하나님을 덜 열심을 내어서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아주 위대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 6절, 7절에 보면 천사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또 물도 마시고 그리고 이 표현이 기가 막힌 것인데 2번 찾아옵니다. 2번 찾아와서 다시 어루만지고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더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더 나가야 할 길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더 해야 될 뭔가가 남아 있는 거죠. 엘리야는 이제 끝이다. 나는 올 만큼 다 왔다. 이제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이제 여기서 더 없나 보다.
내가 이제 올 만큼 다 왔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조금 더 가야 한다. 근데 조금 더 가려면은 기운이 있어야 된다. 기운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마시고 몸을, 이 신체의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다 영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다 영적으로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 이 영적인 부분만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 육체적인 것을 같이 돌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죠. 이 신체의 가장 원초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물을 마시게 하죠. 에너지를 갖추게 하죠. 우리의 모든 것들은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이 동시에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영적인 문제인 것만은 아니죠. 영적인 것과 이 몸에 관한 것과 육체적인 것들과 물질적인 것인 이런 모든 것들이 동시에 종합적으로 잘 돌봐져야 우리가 온전하게 돌봐져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같이 돌보아 주시는 거죠. 영적으로 충만하다 하더라도 육체적으로 아주 피곤하고 아주 육체를 돌보지 않으면 영적인 것에도 같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적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육체의 피곤과 육체의 필요를 같이 돌봐야 오래 길게 온전하게 사역을 진행해 갈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이 9절과 10절 그리고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본문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합니다. 9절과 10절, 13절과 14절이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엘리야의 시각과 엘리야의 관점이 온통 엘리야 자기 내부로 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초점이 자기의 처지에, 자기의 형편에 이렇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의 관점이 굉장히 좁아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부르셨을 때에 엘리야의 시각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열려 있었던 그의 시각이 그런 일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 시각이 안쪽으로만 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드러내시죠. 11절과 12절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기적 중에 있는 하나님, 혹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 혹은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지진 가운데 있는 하나님, 혹은 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죠. 사실 저런 세미한 소리는 굳이 엘리야가 저렇게 광야 한복판에 부엘세바에서부터 40일 정도를 걸어 들어가야 하는 그 광야 한가운데 가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죠.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죠. 세미한 음성 중에 있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진정한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내가 하나님을 보면서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 자신의 그 기본적인 밸류 값을 드러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실 때. 엘리야가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 이전에 어떤 큰 일을 하고 역사를 일으키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하고 칼을 들고 앞에서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리드하고 영적인 싸움을 이끌어 나가고 승리로 이끌고 불을 내려서 제단을 다 태우게 하고 하는, 사실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세밀한 음성 앞에서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그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것으로 충분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굳이 지진과 불과 바위를 부수는 바람과 그런 것이 없어도 그저 내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면 모든 것이 만족한, 충분한 그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관점이라고 하죠. 관점. 퍼스펙티브죠.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거는 이런 거죠. 이런 관점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세밀한 중에 만나는 하나님. 그것은 어쩌면 내가 현재 경험하는 일들을 내 인생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그런 관점, 그것을 키워주고 길러내주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내 현재의 일들을 벗어나는 그런 신앙과 믿음, 그것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임성 중에 만난 그 하나님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의 길을 걷게 하라. 여기까지가 이제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일을 주시고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사역에 투입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에 18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사실 이 18절은 약간 생뚱맞다 싶은 본문입니다. 생뚱맞다 혹은 갑자기 튀어나온 구절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1절부터 생각해보면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엘리야가 이 모든 일들과 과정을 겪으며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죠.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가장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노. 너 혼자 남은 게 아니야. 7,000명이나 남아있어. 하나님은 왜 이런 대답을 진작에 주시지? 왜 제일 마지막 단에 주시죠? 진작에 주시지. 그러면 아직도 7,000명이나 남아있어. 한 번 더 할 수 있어. 그럴 것인데 엘리야가 지쳐서 낙심해서 기대가 다 무너져서 모든 소망이 없어져서 사환을 거기에 내버려 두고 이제 더 이상 갈 일은 없고 이게 마지막인 거 끝인가 보다 하는 그런 순간에 그때 세밀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죠. 아니야. 너 혼자 남아있는 것이 아니야. 나에게는 또 다른 플랜이 있어. 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나의 일을 하는 것이야. 7,000명이나 있어. 7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이나 남아있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을 네가 죽였다고 하는데 여기 7,000명이나 더 남아있어.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진 것입니다. 인생과 신앙과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떤 큰 성취를 하고 어떤 큰 기대가 있는데 그게 꺾일 때가 있죠. 이거만 되면 정말 내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야 하는데 그 기대가 꺾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큰 성취 뒤에 큰 역사 뒤에 갑자기 찾아오는 공허감과 두려움 혹은 낙심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내 옆에서 크게 역사하시는 듯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이제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나는 한 발자국도 한 걸음도 더 나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때 아니야. 아직도 더 가야 할 일이 있으니 먹고 마시고 몸을 든든히 하고 더 가야 하고 그리고 너 혼자 남아있는 것이 아니야. 아직 7,000을 내가 남겨두었어.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싱가포르에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 오게 되었죠. 저에게 큰 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채워주시기도 하셨는데 또 기대가 꺾이기도 하고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가 싶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너에게 남겨준 7천이야 하면서 막판에 쓱 내미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야가 좁아져서 한쪽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7천 남겨둔 게 안 보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 시야가 좁아져서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는 하나님이 7천을 어딘가에 남겨두셨고 앞으로 더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지쳐 쓰러져 있는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상황에 드러나는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전체의 관점에서 현재의 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관점이 부족한 자들에게 사랑과 믿음으로 그러한 관점의 시각을 열어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